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살에. 나쁜 형들의 그 질투심과 이기심 때문에 종으로 팔린 것이 몇 살 때였다고요? 17살. 그러면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13년. 13년을 표현한다고 하면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짜리가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되고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실감이 되나요? 세월의 그 느낌이 오나요? 잘 안 오죠? 잘 안 오는데 더 확실하게 비유를 들어보자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몇 살이죠? 8살.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몇 살이 되나요? 20살, 21살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교 1, 2학년 되는 나이가 요셉이 고난을 겪은 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더 실감이 가지요.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다. 팔려가서 21살이 되도록 뭐 했다? 천덕꾸러기의 삶을 살았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데, 노예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극단적 표현으로 해서 움직이는 연장이에요. 움직이는 연장. 인권 없어요. 자기 주장 할 수 없어요. 자기 요구 조건 표현할 수 없어요.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해야 먹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밥을 안 주면 밥 달라 소리 못하는 것이 노예이고 종이에요. 자기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 그렇죠? 이런 세월을 살은 요셉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45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45절 말씀에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숨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 즉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더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극비 문서를 그거를 발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을 알게 해서 뭐 했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전부 다 저장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대비했다? 7년 기근을 대비했다. 유비무환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이지만 뒤에서 연출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기근과 풍년을 요셉에게 알게 하셔서 요셉은 그걸 바로 왕에게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요셉에게 맡겼다. 누가? 바로 왕이. 그런데 이건 이제 다 아는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났는데 총리가 됨과 동시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종교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중매를 섰어요? 바로 왕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었다. 왕의 권력이 이런 거예요. 너 쟤한테 시집가 하면 가는 거예요. 너 쟤한테 장가가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없어요. 왕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왕은 이름만 왕뿐이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뭔가 하면 곡식에 대한 거 그리고 풍년의 저축과 흉년의 대책을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한을 받고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제 인생의 간증을 하면은요, 제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결핵성 늑막이 걸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잉태됐어요. 집사람이 산부인과 가서 의논을 한 결과 결핵균이라고 하는 게 참 나쁜 균인데 머리에 가서 집터를 잡으면 뇌성마비가 될 수 있다. 척추에 가서 집터를 잡으면 척추 결핵에 의해서 하반신 불구자가 탄생할 수 있다. 가장 그래도 좋은 사람에게 그래도 피해를 덜 입히는 폐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불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갖고 아이를 가질 바에는 아직 젊으니까 포기하고 다음에 아이를 갖지요. 의사가 그렇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집사람이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는지 묻지도 않고 미련스럽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데 당신 신랑 아직 죽을 병 아니야. 신랑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울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에 뒤이어서 이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병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 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아이는 잉태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결핵약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아이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뭘 했나 하면 출석하던 교회는 너무 멀고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시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을 때 뭔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했냐면 이 자식 내 자식 아니잖아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셨으니까 이 자식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구자가 나도 하나님 자녀이고 멀쩡한 놈이 나도 하나님 자녀이고 나는 다만 그 자녀의 보호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고 낳았는데 11월 11일 날 낳았어요. 저녁 9시쯤에 낳았는데 장모님이 애를 받아들고 나오셔갖고 아들일세 그러셨어요. 조산원에서 낳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아들이란다는 것보다 아무 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모님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은 집사람 옆에서 간호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합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관심보다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놈을 엎어보고 제껴보고 손가락 발가락 세어보고 그러다가 엉덩이 꼬집어보고 볼태기 꼬집어보고 어디 이상이 있나. 그런데요, 이 아이가 몇 시간 동안을 빽빽거리고 우는 거예요. 정말 그치지도 않고 울어요. 그때 내가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락바락 우는 놈은 건강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아로 태어났거나 어디 약하게 태어났으면 우는 것도 어떻게 울까요? 이러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락바락 울어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 건강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10달 동안 기도했던 내 마음의 모든 시름이 뭐했다? 시냇물에 쌀 씻듯이 다 씻겨 내려가고 내 마음에 기쁨만 남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짓고 나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것하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을 받았던 거 하며 꿈꾼 것을 이야기했다가 지혜롭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것까지 그래서 팔려왔고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난 것이 다 뭐했다? 잊혀져 버렸다. 즉 흘러간 유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내 발목에 짐으로 묶어두지 마세요. 족쇄로다가 여기지 마세요. 내 등짝에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 지난날에 못났던 모습, 미련했던 생활, 지혜롭지 못했던 것,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였던 것,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갔고 부잣집만 바라보다가 원망만 쌓여서 가슴에 아직도 한이 남아있는 것, 이런 것 다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의 그 신앙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고달플 때마다 요셉은 뭘 했을까? 사도 바울의 말을 옮겨오자고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이런 모함을 당하면서 종으로 팔려와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수치스러운 삶으로도 사는지 아세요? 예전에 미국 영화 드라마인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이 있었어요. 자, 흑인 노예들 거래하는 장터에 가면은요, 노예를 어떻게 해놓냐면 강대상에다가 올려놔요.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옷 하나도 안 입었어요. 입었던 옷도요, 경매할 때 옷을 다 벗겨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니까, 근육질의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병들은 노예 누가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입었던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세워놓고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그러면 쿤타킨테 이야기보다 요셉은 얼마나 더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겪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짐승 취급, 움직이는 연장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수치가 다 누구 때문에 이제 잊혀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상해 주셨다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뻥을 쳐요. 내 눈에서 흐른 눈물이 내 잠자리를 띄웁니다.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는 매트리스가 자기가 흘린 눈물에 둥둥 뜬대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슬픔을,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지요. 또 내가 당한 슬픔의 연수대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일개 국가의 총리가 돼갔고 왕 다음으로 모든 권세가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했다? 므낫세라고 지었다. 저는 아들 이름을 제가 못 지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해서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이름을 한번 지어보지요. 그러시고서 이름을 지은 거가 현천이라고 지었어요. 솥귀 현자에다가 하늘 천자를 해서 김현천. 그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솥귀현에 열쇠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솥귀현이 뭔가 하면 가마솥, 그 무쇠 가마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아궁이를 만들 때 걸치는 귀 4개가 있어요. 귀 4개가 있는데 그게 솥귀라는 거예요. 그 솥귀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 밥을 짓는 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아들은 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갖고 사는 놈으로 이름을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나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라냐고 묻길래 이렇게 답했어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 사진을 하나를 거기다 해서 밑에다가 미래의 목회자 해갖고서는 딱 코팅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다고.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요?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 아침 저녁 조석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는 대학교 수능시험을 봤는데 홍익대 국어과하고 감신대 신학과를 넣었는데 2군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신학대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대 가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건 차차 생각하고요. 일단 국어 선생보다는 성경 선생이 날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하더니 지금 성남에서 전도사 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대면대면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밀접하게 매달려 살았다. 그 결과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수고한 거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직분 받아서 집 관리하다가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아 그걸 뿌리쳤더니 그 집에서 쫓겨서 어디로 갔어요? 옥살이 하는 데 가서 종로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수고한 데는요, 그 수고했다는 거는 천덕꾸러기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낼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휴대폰 다 있으시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 창에다가 다음 창이 됐든 네이버 창이 됐든 거기다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수고하십시오. 이 인사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세요. 수고하세요 인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수고하십시오 이 인사는 아니에요. 오늘 휴대폰 열어서 거기다가 예배 끝나고 반드시 수고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보시고 아, 수고라고 하는 거가 이런 뜻이 있구나. 바로 요셉이 어디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얼마나 직살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엄청난 고생을 한 그 땅에서 뭘 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흐드러지게 하셨다. 요즘 길거리 가면 뭐가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바람에 꽃잎이 날르는데요, 동지섣달 눈보라 치는 것처럼 꽃잎이 날려요. 참 경치가 좋아요. 이미 진대는 벌써 이파리가 새파랗게 나와서 꽃이 다 진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는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후손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파가 없어요. 아들 둘은 지파장이 되는데 요셉은 지파장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요. 요셉은 이집트화 됐다. 사람이 이집트화 됐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지만 12지파에 속하지는 못하고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45장에서 나오지만, 아니 45장에서는 뭐가 나오나 하면 형들 앞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거기서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형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신분을 드러내요. 나는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하거든요. 그걸 알자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신하를 시켜서 곤장을 100대를 치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이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시키라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다들 무릎을 꿇거든요.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집트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오늘 이 날을 대비해서, 이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형들이 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동생이 통 크게 한탕 쏘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에게 면죄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 형들 잘못 아니야. 형들이 나한테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 있거들랑,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내 인생에 흑역사가 쓰이게 한 사람이 가슴에 남아 있거들랑, 지금까지도 그놈만 만나면 내가 주먹으로다가 한 방 내가 죽기 전에 주워 패고 그래야 내가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뉴스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군대에서 나이 어린 선임이 얼마나 구박을 했든지 너무도 원통해 갖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요, 이 사람이 한 건 평생 그 선임을 찾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복을 했어요. 결국은 자신은 감옥에 갔어요. 가슴의 응어리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보복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고난에 빠뜨렸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 살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에 일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수치와 모멸감과 정말 살기 싫은 세월 동안에 수고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던 13년의 애굽 생활에서 요셉이 옥에서 종노릇했던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있잖아요. 그렇죠? 나 옥에 갇혔을 때 쟤도 거기서 옥살이 하던 애인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세월 그곳에서 나를 뭐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했어요. 성공한 요셉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누리는 삶? 절대 아니에요. 자기만의 만족감을 갖고 산다? 절대 아니에요.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를. 뭐하러? 다른 사람들을 기근에 대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풍년이 들은 그 땅의 곡식을 다 저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국 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소설 가운데 토지라는 소설 있지요. 그 토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땅 주인이 소작을 맡긴 사람들의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느냐 이거를 순회를 하면서 돌아요. 가마를 타고 돌아요. 그런데
가마를 타고 도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느냐?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일주일도 걸리고요. 길게는 열흘 보름도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소작준 농사꾼들이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애로사항은 있는가 없는가, 병든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 그냥 살피는 거예요. 앉아서 소작료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작인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다녔다 그 말이에요. 토지에서 그걸 전 보고요. 그 소설에서 그게 감탄인 거예요. 지주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흉년이 들어도 소작료를 줄여주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소작을 해보셔서 저 그 경험을 추억으로 어렴풋이 옆에서 본 거지만 기억해요. 소작료는 낮춰주지 않아요. 논 한마지기에 벼 몇 섬 내야 되면 그것부터 내고 나머지가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겨울엔가는 요즘이 보릿고개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동네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헛간 채가 다 탔는데 거기에 광이 딸려 있었는데 그 광에 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쌀가마가 화마가 지나갔는데 그 불 기운을 맞아갖고 쌀이 다 누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사서 먹었어요. 갖다가 밥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이거는 찬밥을 데운 것도 아니고 쉰밥을 물에다가 씻은 것도 아니고 끈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만 밥일 뿐이지 밥의 기능은 전혀 없는, 눈으로만 요기하고 배고프니까 허기쳐서 허기진 배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쌀. 햇빛 쏘인 쌀보다 더 맛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자기 온 청춘을 다 바쳐서 뭐 하러 간 거예요? 저장하러 간 거예요. 풍년 동안 걷어들이는 그 저장을, 자,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을 다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고 나니까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풍년 들었을 때의 그 곡식을 자기네들은 그냥 흥청망청 먹고 쓰는데 낭비해버리고 저축한 게 없으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고작 얼마나 버텼을까? 1년, 2년 정도밖에 더 버텼을까?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뭐 하러 왔더라? 곡식을 사러 왔더라. 42장에서 야곱의 자식들도 어디로 가요? 쌀 사러 애굽으로 가라 하는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생각하는, 권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더 앞장세워서 하는 총리 누구? 요셉. 우리가 기도할 거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현실 이야기를 하면 5월 10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다음 정부 대통령 취임식 있죠? 그러면 차기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자기들의 권력에 안주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손가락질만 하는 정부가 되게 할 건가, 아니면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국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경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서부터 우리가 가까이 겪는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조차도 일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납세자들은 또한 살아가니까 공생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행정수반들이나 요즘 한참 싸우고 있는 검찰들이나 좌우지간 모든 정치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투표해서 뽑아놓은 것으로,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 내가 한 사람은 안 됐어, 그러고 갈등만 겪는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은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당선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국가 번영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다 함께 협력해서 합치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의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권한 아무것도 없다. 곡식을 살려고 하면 요셉에게 가라. 이럴 때 왕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는 거지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 인생의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총리가 된 자기가 관리하도록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총리의 권리만 주장한 게 아니라 총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7년 기근을 버텨내도록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나와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지냈죠.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걸리셨죠? 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땐 초창기에 걸렸으니까 뭐 어디 가서 계셨다면서요? 호텔에? 예. 좋은 데가 계셨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때는 또 뭣도 또 받으셨다면서? 돈도 받으셨어요? 예. 요즘 없어요. 예. 우리 집사람 걸렸는데요, 1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근데 아들은 걸렸는데요, 교회에서 걸렸는데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는데, 왜 못 받느냐니까 놀아도 월급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은 안 준대요. 그래갖고 아들은 땡전 한 입 없고요. 우리 집사람만 이제 뭐 10만 원 준다고 그랬다고 가서 신고하고 왔대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보셨으니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세균을 박멸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이 마스크 좀 확 벗어 던지고, 그리고서 답답한 마음 제하여 버리고 목청껏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각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 구비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 가운데는 무엇만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자, 비가 오는 날도 햇빛이 가려진 날도 해바라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태양이 돌아가는 그대로 해바라기 얼굴은 돌아간다.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 바라기요? 하나님 바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